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사실 지난주부터였는데요, 임예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서서 일어서서 예수님의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임예송, 이게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받을 때에 서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응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선포 후에는 항상 이 임예송을 항상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저희 아내도 어제 저희 집은 이렇게 가족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공짜인데 매우 해석하게도 어른은 4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여름이가 주사를 맞고 조금 반응이 있어서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서 오늘 안 왔습니다. 안 와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할까 해요. 뭐냐면 어저께 기독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와 타락의 구속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를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플러스가 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게 한 사건이에요.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죠. 어떻게 플러스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0이 되죠? 앞에 숫자 안 붙였는데 마이너스가 되죠. 제가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리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유행을 했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왜 사기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마이너스를 간과한 상태에서 간과한다는 게 뭐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하다, 넘어간다. 그것을 넘어간 상태에서 긍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긍정의 힘이 긍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논리의 메커니즘이 놀랍게도 방어 기제와 이게 마음이 무너진, 실존이 무너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과거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많아요. 트라우마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난 상관없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하고와 논리를 가진 분들은 네가 긍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긍정을 더 강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되나요? 아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마이너스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이너스의 힘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이너스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이너스의 힘이 플러스로 바뀌는 경험 때문이었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부정성. 계속해서 부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부정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긍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부득이하게. 근데 그 좋았더라는 것을 어긋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뱀의 유혹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욕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아니다라는 그 좋았더라를 부정하는 이 부정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성.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만나면 항상 뭐의 승리라고요? 마이너스의 승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마이너스를 또 다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마이너스는 죽음이고 결핍이고 박탈이에요.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상실과 박탈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도,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도 결국엔 무엇이냐면 박탈이에요. 박탈. 어떤 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박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나라는 이미지가 너무 더러워져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정성에 다 지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성을 지배하는 다루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인류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은 어떤 화려한 제식, 서열을 받죠. 촥 퍼레이드하면서 충성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결국엔 뭘까요? 마이너스 없음. 우리 왕제, 우리 황제, 우리의 왕, 우리의 권력자, 통치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갖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나와는 달라, 공유하지 않아 라는 이런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불금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정말 진리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밧세바 사건을 읽을 때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앞에 보면 성경은 모두 다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속에는 하갈이 있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나오면 모세가 새장가를 가요. 그런데 거의 뭐 설마다 분분하지만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젊은 여자와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동생 미리암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모세를 힐난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모세니까. 노아는 어떤가요?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헌신을 한 노아가 놀랍게도 그 사역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발가벗고 자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책이에요.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이 힘을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은요 창조를 좋아해요. 플러스를 좋아해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본성이에요. 힘이 좋았더라는 걸 좋아해요. 긍정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싫어해요. 거부해요. 원하지 않아요.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면 성공을 하든가. 성공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플러스를 싫어해요. 피하려고 해요. 감탄고토. 뱉어요.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이 생겨요. 억압해요. 은폐해요. 회피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마이너스를 거부하고자 하는 걸 부인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아요. 십자가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그 십자가와 접촉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기호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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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담겨지게 될 거예요. 어떤 뼈대와도 같은 건데 이 단순한 공식 안에 엄청난 살들을 붙여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붙이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이너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은 뭘 원해요? 플러스를 원해요. 그런데 이 플러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시다. 이게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최근의 이야기니까 살아있는 얘기니까 우리 영진이하고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금요일날 이 불이 나가 있었어요. 우리 김관식 집사님 머리 위에 있는 저 등이 예배를 딱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딱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영진이를 불러서 손을 분명하게 가리키면서 영진아 저기 두 번째 등 가운데 등이 나갔다. 불 좀 갈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임박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영진이한테 좀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뜻밖 저는 이 문장을 분명하게 전하고 제스처까지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진이는 뭘 가져왔냐면 여기 레일등에 끼는 등을 가져왔어요. 여기 전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저번에 한번 그 등이 없어서 여긴가는 등을 바꿔서 끼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했죠.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조그만 동그란 등이 있어. 동그란 등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동그란 등이. 그래서 동그란 등이 왜 없어요? 네일 등보다 동그란 등이 2배는 더 많아요. 그 열어보면. 근데 영진이 안에는 그 동그란 등이 더 많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어.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줘야겠다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뜻밖에도 영진이가 어떤 등을 그때 가려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 앞에 있는 동그란 등이요. 불이 나오고 있는 저 동그란 등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죠. 헐, 영진아, 그게 아니라 여기야, 여기.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말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2가지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미지와 느낌이라고 하는 상상계. 그리고 그 세계는 언제 발달한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6세 이전에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발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적으로 그 세계에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번째 세계가 뭐라고 그랬죠? 상징계. 언어의 세계, 상징의 세계라고 얘기했죠. 이 세계는 아이들은 이제 4세 정도 때서부터 이제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되면서 이제 이 언어와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이 2세계가 중첩된 상태에서 인간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과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 2번째 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림이 있는 거고, 영진이는 근데 제가 말을 했을 때 영진이 속에는 저랑 공유할 수 있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불일치는 바로 그 그림의 차이에서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뭐죠? 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좋든 싫든 비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소통을 시도할 때 어떤 그 언어의 그림을 담아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소통이 왜 안 될까? 그것은 그 단어에 담고 있는 그림이 불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서로 말을 통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그 그림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영진이하고 소통을 할 때, 영진아, 여기 등이 나갔어. 여기 첫 번째 등. 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영진이는 이제는, 아, 목사님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 그림을 비로소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야. 아, 교회에 전등이 어떤 종류가 있구나. 전엔 몰랐던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소통이 되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소통이 된다는 건 그림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같은 그 그림을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눈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보는 건데, 이것을 사실은 가장 적절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사실 플라톤의 이야기예요. 관념이라는 게 볼관자의 생각념자예요. 인간은 생각을 보고 있어요. 관념이라는 말이, 이데아. 그래서 어떤 단어를 주었을 때 인간은 그 단어를 통해서 매개로 해서 어떤 이데아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림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부정성으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지난주 불금 설교는 꼭 들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건데 참 좋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꼭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마이너스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에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한 3시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정성에 대해서, 내 인생에 경험한 부정성,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부정성, 부정적인 그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잊어먹고 있던 한 장면이 또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되게 가난했죠. 제가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제가 세대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도 있지만 저보다 가난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수도가 하나 나오는 6가구가 공동주택에 살았어요. 6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저는 뭐 쥐 바퀴벌레가 익숙한 게,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이따만한 쥐가 막 이렇게 지나가요. 거기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 화장실,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여름에 하는, 거기가 이렇게 목욕하다 보면 막 쥐들이 막 뭐 그래가지고, 물론 싫지만 이렇게 봤을 때 막 이런 거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 그런 집에서 살던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길바닥에서 누워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이도경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도경이 형이 그 공동주택 그 유리창이 있어, 바깥으로 나는 그 유리창을 보면서, 야 기일아 너희 아빠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자리를 얼른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했던, 아빠를 부정했던 괴로움과 죄책감과 동시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왜 아버지는 저러지? 하는 그 분노, 수치감, 그런 감정을 10살이죠. 9살. 그 아이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경험. 난 이것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플러스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은 내가 경험한 마이너스가 어떻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정말로 원하는 욕망이에요. 저의 욕망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마이너스를 원하지 않고 이 마이너스를 절대 들이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관희 씨는 빵집 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 있죠. 마이너스 덩어리들. 하루에 10명만 상대해봐요. 진짜 못해 먹겠다. 나 진짜. 하루에 10명씩 한 2달 동안만 계속 오잖아요. 야 가게 문 닫아. 김관희 씨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쁘지 않아. 그 사람들 계속 올 것만 생각하면 미치지. 누가 마이너스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이 되냐면 예수님만이 그 마이너스를 품으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이 마이너스에 관심이 있네. 이 마이너스와 접촉하고자 하네. 이런 존재는 예수님. 불금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정적일 때, 우리가 아직 마이너스였을 때, 이 마이너스를 그것을 사랑하신 분, 이건 제 경험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항상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보고 있어요. 투사한다고 하죠.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은 제가 크게 대별했을 때 어머니는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부재가 큰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엄청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버지의 부재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지만,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살았지만 아주 드물지만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정적이었어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계 안에서 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머니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예요. 하나가 되는 이미지와 느낌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에너지가 충만한 세계죠. 거기서 아무리 부정적이고 담아주는 경험이 없었고 침해되고 학대되고 방치됐다 할지라도 그 세계로부터 잘 끌어내가지고 사회로 잘 가잖아요. 이것은 물론 흔적을 남겨서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이것에 지배당하진 않아요. 아버지 역할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 그래서 자신이 커서 자신이 정신화 메타인지를 발달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어머니의 역할은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대체 불가죠. 근데 스스로가 그 메타인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자신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서 이 세계는 거짓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하면서 그걸 조절해 나가는 경험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로부터 끌고 가주는 거죠. 사회로.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끌어가 주는 건데 그 역할을 자기가 자신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병리적인 상태, 실존이 무너져 있고 망가진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부재인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냐면 그 심리적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융합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영진이와의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조정하는 과정. 조정하는 과정. 제가 영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성이 되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정하고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조정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성이 없게 됐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줄 아세요? 상처. 목사님이 날 공격했어.
이런 그림으로 받아들여요. 전달이 되나요? 그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부정당하는 경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의 부재라고요? 아버지 없음. 이 아버지 없음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 안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이너스,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이 십자가 부인하고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니오에 대해서 아니오 되는 게 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플러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 제가 경험했던 모든 마이너스와 모든 아니오를 아니오할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저에게 있습니까? 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많은 그림들, 그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성장 경험들과 관계 경험들을 통해서 제 안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받지 못해. 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그림을 통해서 봐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오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난 사랑받고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고 이 그림을 볼 수 있고 이 그림을 믿을 때 이 그림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잘 전달이 안 된다. 이 큰 엄청난 건데. 전달이 되나요? 이게 이제 엄청 감동이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 십자가, 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 누구 따라오라는 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플러스를 주시겠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이너스들이 있죠. 내가 경험한 모든 마이너스들. 그 마이너스를 우리 안에는 모두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가 되게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가능한 게 바로 신앙.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을 다 바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이너스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들은 다 플러스가 될 수 있어. 난 그걸 믿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한 3주, 한 달 가까이 어떤 존재 실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재 실험, 어떤 하나님의 영적 인도 하심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 마이너스의 경험들, 마이너스의 그림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덮거나 은폐하거나 무의식에 가두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 올라오도록 허용했어요. 했을 때 지금은 사라졌는데 갑자기 지난주에는 이 가슴이 누가 엄청나게 때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 가슴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누가 어디 부딪혔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래에 부딪힌 적이 없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왜지? 하고 또 이제 성찰을 했죠. 도달한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먹고 달려오는 차에 이렇게 뛰어들겠다고 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전속력으로 막 달려갔어요. 물론 같이 술을 먹던 형들과 친구들은 저를 붙잡겠다고 쫓아왔겠죠. 근데 매우 애석하게도 제가 달리기가 몹시 빨랐어요. 그 시절은 100m를 12초 7, 8, 9 이 정도 예, 주파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속도로 달려가다가 전봇대에 꽉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 가슴을. 그래서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세게 부딪혀서 애들이 뒤쫓아오는 애들 제 깨어나고 이게 숨 좀 쉬고 좀 긴급한 상황이 지나갔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전봇대 깨지는 소리 났었어. 야 저 50m 뒤에서도 들렸어 알아? 그 정도로 세게 부딪혔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막 이렇게 호흡을 해주니까 그때 진짜 이게 귀하구나라는 걸 인공호흡 이거 눌러주면 숨이 쉬어진다는 걸 느꼈던 게 너무 세게 부딪혀서 숨을 못 쉬었거든요. 숨을 못 쉬었는데 이렇게 인공호흡을 이걸 눌러주니까 숨이 쉬어졌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때 그 외상이 하면서 그 덕에 그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거든. 그 마이너스 힘에 휘둘려서 17살 때 학교 그만두고 어떤 10년 동안 이제 들어눕는 시기 그리고 막 진입하던 그 시기에 가장 내가 꺼내보고 싶지 않던 절대 들춰볼 수 않으려고 했던 이렇게 싹 열어보고 어우 항상 이 태도로 일관해 왔던 항상 이제쯤 되겠지 하고 도전하다가 꺼내다가 이건 안 돼 항상 봉인해 두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어떤 게 그런 어떤 저는 테스트죠.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라 저한테는 테스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죠? 그건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우리 기백 형제죠. 예를 들어서 기백이가 카이스트 박사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 속에선 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회 안에서니까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광야로 가봐요. 혼자. 내가 카이스트 박사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집에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가 아니라 갈비가 아무튼 많아요. 2 플러스 안심 스테이크 막 살치살 막 등심 막 안심 쫙 쌓여 있어요. 내가 광야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오롯이. 그래서 오롯이 분리되고 가장 존재 중에서 인간의 존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영적인 코어, 그 중심이 되는 것 외에는 다 분리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같이 분리되는 시간들, 내 감정을 분리시키고 내 삶을 분리시키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이 분리를 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안에서 가장 이건 싫어요라고 얘기했던 마이너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었고 너무 외로웠고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늘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이 분리 경험이 시작이 되면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이 분리와 외로움의 경험들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들을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름 붙이는 거다. 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름할래? 라고 한 것은 오늘 단순해. 그 마이너스를 향해서 마이너스 아니요. 자, 이런 봐봐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림. 너는 아버지가 없고 널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넌 버림받았고 혼자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이 아니오의 그림을 되게 하나님이 가져오세요. 자, 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래? 아니요. 저는 할 수 있고 저는 소망이 있고 주님을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자가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것이 더 이상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둘래? 아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되게 하신 경험들을 제가 몇 주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어제 불금 마치고 난 다음서부터 이 가슴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병원 가서 이거 무슨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플까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당한 믿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되게 함으로 플러스가 되게 하신 것이 새로운 창조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들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난 우리 예린이. 제가 봤을 때 예린이는 공부를 맘먹고 하면 정말로 맘먹고 하면 내년에도 붙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본 예린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림이죠. 정말 있어요. 근데 얘는 전혀 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못한다는 그림을 보고 있어. 그럼 못하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이상. 진짜 보고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대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것들 들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 녹음돼요. 그리고 때 했던 것을 리바이벌을 좀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 오늘 출산한 이후에 처음 왔는데 너무 기쁘네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긴 벽이 여기만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긴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모든 우리 신부배 박사가 있지만 물리학에서
미립자의 세계, 그러니까 전자의 세계, 그 더 들어가면 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미립자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입자이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해 칸트가 이율 배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을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유신론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면 그것이 그 자체 내에서 합리성을 가져요. 토탈리티, 총체성이고 합리성을 가져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모순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이 없다라고 하고 물질 예를 들어 유물론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리티, 합리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신된 배반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질서가 있다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세계에서도 이율 배반적인 면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 에너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수한 입자들이 있어요. 이 입자들이 그냥 어떤 관측하고 그것이 여기 스크린, 이거는 하얀 스크린, 관찰하지 않고 이 입자들이 지나가게 두면 이 입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떻게 움직여가냐면 어떤 파도처럼 신기하게 이 벽을 통과해가요. 이 벽들. 그러니까 전자가 뭐냐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위치를 가지고 있다,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위치를 가져야만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위치를 가지지 않는 순간이 존재해요. 이건 그러면 그거는 기존의 물질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차원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통과하냐면 이것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통과해서 여기에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물결 무늬의 또 에너지를 통과해 가요. 전달됐나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관찰자가 생겨요. 눈입니다. 이게 카메라든 뭐든 관찰자가 생겨요. 그러면 얘들은 갑자기 어떤 에너지 입자를 부정하고 이 벽들을 통과하는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입자로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만 입자들.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상위 개념이냐 하면 이 파형이 상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파동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은 입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괄이라고 했죠. 상위 개념은 하위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하위의 개념에 포괄 담겨지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상위 개념으로서 정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위 개념인 거예요. 자,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설명이 되냐면 제가 은혜와 자연이라는 말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양육을 할 수 없었어요. 양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 설교에는 정말 죄송한데 이게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득이하게 양육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너무 못 가지다 보니까 점점 축적이 돼서 제가 설교할 때 알겠다라는 전제를 해야만 말이 나오잖아요. 그 확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설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설교 플러스 양육을 그냥 한때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은혜와 자연이라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연은 뭐냐면 바로 이 안에 갇히는 거예요. 선형성. 내가 과거에
아버지 없음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계속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토멘텀이라고 하죠. 이 결과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A항이고 이것이 B항이에요. B항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A항에서 입력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의해서 아버지 없음과 어떤 부정성을 경험했으면 그게 결정이 돼서 다음 항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 사실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인과응보 안에 갇힌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철저히 인과응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마귀예요. 뱀의 시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립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이 결정성이 A항에서 더 이상 과거로 입력된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전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비선형적인 이것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입력된 값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상실하냐? 아니에요. 상위 개념이라고 했죠. 우리는 자연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속에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은혜가 기계적이냐? 아니, 그건 인격적.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항상. 근데 내가 그 내민 손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 그럼 나는 자연 속에 삽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설령. 이거는 내 삶의 경험에서도 계속돼요. 이를테면 제가 어떤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황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것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저를 지배할 정도로 커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걸 저를 지배해요. 저는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정말. 그러면서 관찰을 하죠. 이게 나만 그런가? 힘들 때 쭉 관찰을 해요. 역시 예수님은 아니에요. 역시 예수님. 그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6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에 빠졌는데 수치심에 묶여 있어가지고 저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꼴깍꼴깍 하고 있어요. 사람 살려 소리를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왜? 타인을 믿지 못해요. 수치스럽고.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그 6학년짜리 아이가. 천만다행히도 그걸 누군가가 봐가지고 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셨으니까 살았지. 묶여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자연 속에 있냐? 왜 예린이가 계속해서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가 이걸 선택하는 거야. 은혜, 예수님을 안 잡아.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의해서 경험한 실패한 경험들에 의해서 계속 입력된 값에 의해서 계속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죠. 새로운 그림들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잡으면 뭐가 하면 이 부정성을 견디면서 제가 그 광야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뭘 배웠냐면 어떤 시간을 가지면 소망이 보여요. 믿고 소망을. 소망. 새로운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새로운.
그 소망 망자가 바랄 만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카메라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들려? 이제 그것과 상위 개념과 아무튼 전달됐죠? 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왜 선포하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 예수를 붙잡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해요. 반드시. 내가 이런 삶을 산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다니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어떤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뗏목과도 같은 거예요. 이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뗏목과 도구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타고온 도구는 다 버려도 돼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추장수. 무슨 대상 사용 능력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뭘 말로 합니까? 그죠?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만 되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보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달됐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림을 이건 모세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림을 가지고 비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향해서 이 모세동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 위에서 이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에 위해서 인문학이고 뭐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신앙이 되면, 이어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내가 이런 삶을 살다니, 이런 존재가 되다니, 이런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다니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봅시다.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것도 비전이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것도 비전이고, 비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마이너스들에 대해서 마이너스함으로 플러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이,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될 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